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아멘. 상처를 싸매시도다. 그렇습니다. 주님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를 고치셨도다. 우리 영어로 찬양할까요? Great is he who coming power, whose wisdom cannot be compared. Amen. For the Lord our God is faithful. His words forever endure. He who heals the brokenhearted and binds the wounds of the weak, knows the number of the stars, and gives to all of them bread.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때 있나요? 우울해지. 저는 요 근래에 좀 우울해진 적이 있는데, 저는 성격상 막 이렇게 막 디프레스되고 이제까지 이제 그렇게 경험한 적은 별로 없어서 참 우울증이라는 어떤 심텀을 가지고 이제 고통하는 분들을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냥 느낌적으로 요 근래에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일을 해도 돈이 모자라는 거야. 그래서 좀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 그냥 잠깐 이거 참 그렇다. 뭐 그 정도? 그리고는 또 금방 잊어버리고 또 제 성격대로 그냥 뭐 활기차게 살고 운동도 하고 뭐 이렇게 사는 거죠, 사람이 뭐. 근데 여러분 아세요? 지금 우리 이 미국에서 사는 여러분들의 생활 수준이 전 지구의 평균으로 따질 때 로열 패밀리의 수준이라는 거 아세요?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여러분 우리는요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울해질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너무 잘 사는 사람 이렇게 보고, 혹은 상대적인 빈곤감, 혹은 여기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이제 허덕허덕거리는 뭐 이런 건데, 제가 이제 이 많은 나라 사람들 만나잖아요. 디즈니랜드에서 만나는데 여기가 비싼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이 캘리포니아는요 전체가 세계 관광 명소예요. 안 비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동네는. 그러니까 결론은 지혜롭게 절약하고 또 지혜롭게 매니지를 잘해서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게, 그냥 아주 넉넉하진 않아도 한 달 한 달 매니지를 잘하면 우리는 세계 명소에서 사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자연에서 정말 좋은 계절에서 이 날씨를 즐기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때도 있지만 괜찮아요. 하지만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그 디프레션의 원인을 물어봤더니 세 가지 중요한 major causes of depression 이렇게 있어요. 네, 세 개가 있는데 두 개는 굉장히 단시간 내에 이렇게 임팩트가 와가지고 되는 거라 어려움이 없는데, 한 개는 긴 세월 동안 어떤 과정 속에서 영향을 받은 거기 때문에 좀 힘들대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생물학적으로 뇌의 어떤 화학적인 불균형이 일어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디프레션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죄송하지만 임종근 목사님 같이 어떤 도파민이 이렇게 분출되는 게 고장난 이런 계통, 뇌 질환 계통, 이런 거는 내가 성격이 활발한데도 화학적으로 내게 닥친 거기 때문에 이게 우울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화학적으로. 참 너무 이제 사실 우리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지만 괜찮아요.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불균형하게 될 때 디프레션이 이제 올 수 있고요. 또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뭐 폐경기가 된다거나 또 갑상선에 이상이 생긴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질환으로 인해서 화학적으로 어려워지는 거, 이런 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삶의 과정 속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 그 두 번째는 그 사회적 원인. 저희 어머니 예를 들면요, 저희도 지금 집이 한 채 있었거든요. 장이동 살 때 한국에서. 근데 저희 어머니가 너무 착하신 분이고 신앙도 좋으신 분이고 되게 정말 스트롱한 크리스찬인데, 제가 이제 반 모태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가짜 캐톨릭. 그래서 거기서 태어났는데, 저희 어머니는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교회에 세 가족이 왔는데 공장을 운영을 하셨어요. 근데 돈을 좀 빌려달라 그래서 이제 빌려준 거야. 근데 이게 눈덩이처럼 커진 거예요. 이분이 사업을 하다가 안 되니까 어머니도 아버지 몰래 해야 되니까 이걸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만 주시면 이거 잘 될 것 같아요.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가 못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또 집 보증도 잘못 쓰고 이래가지고 집이 날라가고 아버지한테 숨기고 계속 그렇게 압력을 받다가 어머니가 그냥 꼬꾸라져 버리시고 그 기도하시던 분이 그냥 뭐 해가지고 잠도 못 자고 머리는 그냥 다 풀어헤치고 진짜 근데 제가 너무 어렸을 때여서 그때는 제가 많이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요번에 한국 갔을 때 어머니가 회복된 걸 보고 왔어요. 다행히. 이게 그러니까요 여러분 정상인도 갑자기 어떤 큰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럼 이제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돈 그리고 트라우마 막 사고 같은 거. 저희 이난이 있어서 미안한데 이난이도 미국 다시 와가지고 이제 하이스쿨 들어갔는데 약간 그런 패닉이 왔어요. 예, 힘들어가지고. 예. 저는 그때 이난이를 잘 이해를 못했었어요. 근데 정말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도 마음이 아팠는데 그런 거 어떤 환경적, 사회적 갑작스러운 어떤 변화 이런 게 생길 때도 우울증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요. 심리적인 원인이에요. 심리적 원인. 이거는 어려서부터 어떤 부모에 의해서든지 어떤 사람에 의해서든지 환경에 의해서든지 아주 어렸을 때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어떤 사고 패턴을 갖게 하는 어떤 영향을 받았을 때 반복적으로 내가 나에게 부정적인 이런 사고를 계속 해왔을 때 혹은 어려서부터 학대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어떤 뭐를 상실한 경험이 이렇게 어느 정도 치료되지 않은 채 그게 계속 부정적으로 그 아이에게 성장기에 길게 작용을 했을 때 그때 자기 자존감이 저하되고 자기를 비하하고 실패가 반복되고 이렇게 자꾸 자기를 탓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이런 게 계속 오래되어 가지고 긴 시간 동안 이게 영향을 끼치면 요거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극복하기가.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이 합쳐져서 이렇게 우울증적인 그런 걸 경험하고 참 삶이 힘들고 그래서 뭐 마음의 병이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이런 거를 겪으면서 참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밖으로 드러내기를 또 어려워하잖아요. 한국적 문화는. 이걸 표출하고 터트리고 오픈하고 좀 도움을 요청하고 뭐 이렇게 가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부정적이고 내 이미지에 안 좋기 때문에 이걸 또 혼자 끙끙끙끙 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어려움이 또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한 선지자가 이 디프레션에 걸립니다. 우리에게 사실은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저는 위로가 돼요. 야, 엘리야도 디프레션이 되네. 그게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왜냐하면 엘리야는요, 불의 사자야. The messenger of fire. He got amazing power. Elijah. 우리 엘리야 오늘 안 오냐? 우리 엘리야 우리 축구 잘하는 우리 엘리야. 근데 여러분 엘리야 얘기하기 전에 배경을 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지난주에 읽었잖아요. 안 읽으신 분도 계시지만 제가 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엘리야랑 딱 맞짱을 떴던 성경에서 제일 악한 The most wicked king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냥 성경 자체에서 이 아합은 가장 악한 왕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지목을 해버렸어요. 왜 악했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쭉 돌아보니까 한마디로 제가 편하게 표현해 드릴게요. 아합이 악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무시해. 그러니까 he didn't aware of God. 하나님을 그냥 생각 안 해요. 유대인인데 어렸을 때부터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 얘들아 아버지 날인데 아버지들이 제일
좀 마음이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냐? 우리 자녀들이 아빠를 가볍게 여겨. 아빠를 어웨어하지 않아. 그냥 아빠 그냥 에이, 이러면 아빠들은 서운해요. 그러면 내가 얘들한테 돈을 안 줘서 그런가? 어? 많이 안 사줘서 그런가? 이놈들이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하지? ignore 하면 아빠들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남자는요, 아빠는요 인정받을 때 다 해요. 남자들은, 그러니까 여성분들도 좀 인정 좀 해주세요. 괜히 인정 좀 많이 해주세요. 넌 진짜 최고야. 넌 진짜 성공할 수 있어. 넌 잘할 수 있어. 그러면은 막 작두위에서 춤을 춘대요. 남자들은 인정에 목말라요. 제 아내도 별로 인정을 별로 해주는데 아버지들은 야 우리 아빠 최고. 우리 아빠 진짜 좋아. 이게 이제 우리 남자들한테 좀 필요해요. 가짜로라도 거짓말 좀 해줘요. 거짓말로라도. 그리고 아빠들이 얼마나 귀해요, 그죠? 그냥 허리 부서져라 이래서 능력이 안 되지만 이제 어쨌든 이 렌트비도 내고 하잖아요. 아빠들은 진짜 위대합니다. 아멘? 이거 아니야. 이건 아멘 하면 안 돼. 저는 아멘 할렐루야 별로 안 좋아해요. 아무 때나 하는 거. 근데 여러분, 뭐 얘기해야 되겠어요? 근데 이 아합 왕이요, 무시해. 하나님 무시해.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면요 반드시 윤리적 타락이 생깁니다. 인간은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죄를 범하기가 쉬운데 그래도 머릿속에 인식 속에 하나님이 우리처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못 만났어도 유신론자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래도 좀 이렇게 걸리는 게 있잖아요. 나 이거 하면 막 벌 내리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한테 막 심판하시면 어떡하지? 이게 기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에 있거든요. 그러면 죄를 좀 억제한다고요. 이걸 유신론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우리 아합을 잠깐 내려놓고 우리 지구 역사 속에서 악했던 인간들 여러분 제가 또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이 지구 역사상 정말 악했던 지도자들이 누구냐 딱 하니까 챗GPT가 정보를 다 모아가지고 넘버원이 누굴까요? 한번 알아맞혀보세요. 히틀러.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600만 명 이상일 거예요. 이 사람이 일으킨 세계 2차 대전을 통해서 7천만 명이 죽었대요. 7천만 명이 죽었어요. 유럽 전체가 망가져 버렸죠. 이게 제일 악한 인간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의식했을까요? 저는 안 했다고 봐요. 자, 하나님을 의식하는데 어떻게 이딴 짓을 합니까? 그 다음 넘버 2가 우리 역시 대륙의 사람 마오쩌둥. 자국민을 3,000명 이상을 숙청시켰고 공산주의 이론을 잘못 펼쳐가지고 기근이 와서 굶주려서 2천만 명, 3천만 명이 죽은 거예요. 굶주려서. 말이 됩니까 이거? 그리고 스탈린 수백만 명의 자국민을 숙청시켰고요. 거기 고려인들도 피해를 우리 민족인 고려인들도 시베리아로 강제 이주시켜가지고 거기서 다 굶어 죽였어요. 그리고 폴포트 그 유명한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200만 명 이상 자국민을 안경 쓰고 손 부드러우면 잡아다가 막 쏴 죽이고 나중에는 총알이 아깝다고 비닐로 여기다 막 비닐을 목에다 감아가지고 숨 막혀 죽게 하고 그 킬링필드 저 가보셨죠? 한번 나중에 우리 친구들 한번 캄보디아 한번 선교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 뭐예요? 공산주의자들은 뭐죠? 무신론자들이에요. 유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 유물론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악해지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집단 학살이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빈번하게 일어난 거고, 우리나라 한국은 어때요? 6.25 이거 김일성이 일으킨 거 아닙니까? 소련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이 코리안 와가요, 이 코리안 한국 전쟁이요, 굉장히 유명한 전쟁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엄청나게. 이게 근데 더 비참한 게 뭐냐면은, 미국도 남북 전쟁 겪었지만 이거 내전이에요. 같은 민족끼리 싸워서 이만큼 죽인 전쟁이 남북 전쟁하고 한국 전쟁밖에 없어요. 이건 정말 비참한 전쟁을 치른 겁니다.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념 때문에. 이념 전쟁이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게 결국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은 그 뿌리가 뭐라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해.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반드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미국에 와서 젊은 애들 이렇게 만나보잖아요. 미국 애들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막 뭐 하는 거 보면요, 되게 자신만만해. 되게 당당해. 되게 자신감 있어.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란 거예요. 미국에서 자란 애들은 미국 1등이야. 돈도 많아. 부러울 게 없어. 근데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요, 막 나갑니다. 제어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짓기가 되게 편해요. 되게 편합니다. 그런 사람 중에서 성경에서 가장 악하고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을 성경은 아합이라고 말합니다. 아합. 아합이 지은 죄가 뭐죠? 이스라엘 전체를 바알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십계명을 준 민족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만든 나라를 바알 숭배의 나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미국이 기독교도들이 세운 나라잖아요. 근데 이 나라가 이슬람은 좀 덜하지. 이슬람은 그래도 그렇다고 다른 종교, 바알 종교, 우상을 섬기는 종교로 이 나라를 국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런 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나라가 그 지경이 됐으니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놓여 있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아합의 에너미, 아합의 적, 아합의 대적자, 그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엘리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대강이에요. 이 악하기로 가장 유명한 왕에게 하나님이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를 딱 맞짱뜨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엘리야가요, 성경에 보면요, 일으킨 기적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기적 그러면 엘리야예요. 엘리야. 여러분, 어떤 기적이 있었어요? 일단 하나님이 이제 아합을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막 나가니까 하나님이 레위기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 말을 안 듣고 하나님 백성들이 범죄하면 3가지 단계로 내가 심판을 하겠다 약속을 했어요. 첫 번째가 뭐죠? 기근, 자연재해. 두 번째가 수탈, 외국이 쳐들어가지고 나라를 수탈해. 세 번째가 포로. 근데 이스라엘이 차례대로 그 심판을 당해요. 근데 여기가 첫 번째가 뭐냐면은 기근이 왔어. 비가 안 와. 수년 동안 비가 안 와요. 그래서 그 비를 멈추게 한 기적을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거지만 어쨌든 엘리야를 통해서 한 거니까 엘리야에게 비가 오고 안 오게 하는 그 기적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게도 하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게도 하는 이런 능력의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두 번째는 뭐죠?
까마귀가 먹을 거를 갖다 먹이는 이런 기적. 여러분 어떻게 까마귀들이 좀 주변에 있으신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기근이 와가지고 사르밧 과부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나 이제 한 끼니 먹을 거 아들하고 먹고 나 이제 더 이상 먹을 거 없으니까 난 죽겠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그 과부의 집에 엘리야가 가서 그죠? 기름이 마르지 않고 쌀통에 쌀이 마르지 않게 하는 기적을 베풀어서 엘리야가 같이 거기서 지내죠. 갈멜살 대결하기 전까지 이런 기적. 그 다음에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 죽은 사람을 살려.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거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가장 하이라이트가 어떤 기적입니까? 아하방하고 만났어요. 아하방이요, 당신이 믿는 바알 선지자들 갈멜산으로 올라오게 해라. 우리 대결을 하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지 그 바알을 믿는 바알 선지자들이 제사 드릴 때 비가 내리게 할지 우리 대결을 하자. 그래서 갈멜산에서 딱 하고 대결을 하는 거예요. 몇 대 몇이요? 850대 1. 아합 선지자, 아니 엘리야 선지자 1명, 바알 선지자, 그 다음에 아세라 선지자 850명. 850대 1로 싸우는 거예요. 누가 이겼죠? 엘리야가 이겼죠. 엘리야가 이길 때보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 제단과 그죠? 12통을 물을 부었어요. 또 제단에다가. 근데 그거를 불이 내려와서 다 핥아버렸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판명이 된 거예요?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참신이다. 바알은 가짜다. 그래갖고 엘리야가 어떻게 했죠? 450명 선지자를, 바알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리고 다른 기적도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아합이 정상인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결론이 났잖아요. 야, 대결하자. 페어하게 대결을 한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 바알 선지자들은요, 불이 안 내려오니까, 응답이 안 되니까 어떻게 했죠? 칼로 몸을 막 베가지고 피가 막 흐르게, 자기 신을 자극하게, 이런 게 제의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도 불이 안 내려와. 왜? 바알은 가짜 신이니까, 우상이니까. 지들이 만든 신이잖아요. 진짜 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아합이, 야, 이게 내가 믿는 이 바알은 이거 가짜구나. 내가 어려서부터 배워왔고 내가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하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돼.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아합은 그래도 그럴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했는데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디프레스에 빠진 이유가 뭐냐면은 아합 왕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에요? 아합의 아내가 누구죠? 이사벨. 이름을 이사벨이라고 짓지 마세요, 나중에. 이 이사벨은요, 페니키아라고 예전에 들어보셨어요? 저쪽 지중해, 그러니까 유대가 여기 있으면 왼쪽으로, 지도상 왼쪽으로 쭉 나가면 지중해가 나오는 대해라 그러죠. 거기에 해안 도시에 두로와 시돈, 이런 나라가 있는데, 이게 해상 무역을 했던 굉장히 강력한 민족이 있었는데 페니키아인들이에요. 근데 제가 동영상을 보니까 사실 유대 민족하고 페니키아 민족은요, 거의 셈족인데 거의 비슷한 민족이에요, 인종적으로. 근데 이 페니키아인들이 강력하게 섬겼던 신이 가나안의 신이었던 바알이었던 거예요. 바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바알의 아버지 신이 엘이었대요. 엘. 그래서
그 당시의 문맥상,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진짜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 당시의 언어와 관습상 엘이라고 불렀을 거다. 그래서 엘로힘, 엘샤다 이렇게 엘자가 들어가는 이유가 그거였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분은 좀 안 좋지만 어쨌든 그런데 그 바알 종교,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이 두 신을 섬기는 건데, 바알은 남성신이고 아세라는 여성신이에요. 아세라는 주로 나무로 깎아가지고 만든 형상이고요. 바알은 황소, 소로 많이 표현이 돼요. 소. 그래서 제가 어느 동영상을 봤더니 무슨 세레머니 하는, 영국에서 무슨 세레머니를 한 건데 올림픽은 아니고요. 큰 황소를 만들어가지고요. 걔를 끌고 나와. 그리고 거기서 퍼포먼스를 하는데 거기에 있는 많은 그 예술가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그 황소에다 막 절하고 뭐 이런 거 보면서 이게 현대판 바알 숭배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소 형상하고 관련이 있어요. 바알 숭배. 어쨌든 아주 악한 거죠. 여러분, 정말 악한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어린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제의적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성적인 타락을 합법화한 제의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과 남성 창기들, 성행위를 혼잡하게 하는 게 아예 바알 숭배의 프로그램 속에 들어있어요. 합법적으로. 그래서 그 여사제 중에 하나가 고멜이었을 거다. 호세아가 아내로 맞이했던 그 음녀가 바로 바알 숭배의 제사장이 아니라 그 사제들, 그 바알 숭배할 때 자기의 몸을 말하자면 성적인 어떤 도구로 바치는 그런 여사제 중에 한 명이 고멜이었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알 숭배는 아주 음란하고, 그리고 아이를 살해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합니까? 근데 이게 이스라엘 전체를 다 물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합은 어떻게 되는지 안 나오지만, 아합의 아내, 그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의 원산지인 페니키아에서 시집온 그 아내의 이름이 이사벨이었어요. 이사벨. 그러니까 이 여자는 바알 종교의 미셔너리예요. 이 여자가 승복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선지자 450명이 죽었는데 엘리야가 죽였으면 야 깨끗하게 승복하고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건데, 이 여자는 그게 아니라 더 씩씩씩거리면서 엘리야 네가 우리 선지자들을 죽였어? 너도 죽은 선지자와 같이 될 거다 이러면서 엘리야를 죽이기로 단단히 결심을 한 거예요. 이 여자가. 이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어떻게 된 거죠? 디프레션에 빠진 거예요. 말하자면 마음이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그 엘리야의 심정이 고백된 구절이 19장 3, 4절이에요. 여러분 3, 4절 한번 보실래요? 3, 4절. 자, 3,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서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나 죽고 싶다. 하나님 저 그냥 죽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불이 내려와가지고 내가 450명 선자까지 다 죽였는데 지금 아합이 승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 부인을 잘 얻어야 되겠네. 부인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이를 갈고 있습니다. 저 이제 뭐 더 이상 저는 할 거 다 했습니다. 저 죽겠습니다. 뭐 이거를 심리학적인 용어를 동원해서 뭐 자살 충동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지만 그런 거랑 좀 틀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합은 지금 절망에 있는 거죠. 낭망에 있는 거죠. 죽고 싶은 거죠. 굉장히 외롭고 고립돼 있고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제 요거 잠깐 내려놓고 좀 우리 개인에게 한번 좀 시선을 한번 돌려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좀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좀 외롭고 우울하고 힘들고 뭔가 실패감이 있고 저는 지금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를 순간순간 저를 사라져봐 오고 순간순간 저를 괴롭히는 그 생각은 뭐냐면은 내가 한국으로 왜 돌아갔었을까, 이게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해요. 그래서 영적 침체의 원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과거에 대한 후회예요. 과거에 대한 후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그런 거 있으세요? 과거에 대한 후회. 내가 왜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어려운 길이었을 수 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나 내 미래를 위해서나 비록 제 스승이 추천해 주긴 했지만 비록 그때 비자 문제가 어려움이 있었지만 비록 제가 사역지도 굉장히 트랜지션이 어떻게 객관적으로 보면 제가 한국에 가는 게 맞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돌아보면 그때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그런 우리 특별히 이제 애들을 보면서 제가 참 후회를 많이 하고 그 한국에서 이제 있었던 어려움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그게 뭐 하나의 제 트라우마였을 수 있죠. 되게 제가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전형적인 B형 외향 뭐 이런 스타일인데 가끔 이제 굉장히 고통스럽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객관적인 거는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제 성향상 그거를 그냥 넘겼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 혹시 있으십니까? 과거에 대한 후회?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왜 이런 결정을 했었을까? 그래서 내가 이런 실패를 했을까? 혹은 지금 나는 왜 이렇게 좀 어렵지, 외롭지, 힘들지, 뭐가 안 보이는 것 같지, 왜 나 혼자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거 있으세요? 그게 지금 엘리야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를 우리가 불의 사자라고 합니다. 능력의 선지자.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저 이제 더 살고 싶지 않아요. 저 할 게 없어요. 이제 저 할 거 다 했어요. 저 그냥 죽을래요. 저 포기할래요. 저 그냥 인생 끝내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고 우리가 믿는 한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는 게 죽는 것보단 낫지 않나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도 죽은 것보단 나은 거 아니에요? 그 오디세이라고 하는 그 호메로스의 그 서사시에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와요. 오디세이아가 이제 지하 세계로 갑니다. 거기에 아킬리우스라고 그 브래드 피트가 나온 트로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브래드 피트가 아킬리스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태어났을 때 이렇게 발목만 잡고 어디 무슨 강에다 이렇게 잠궜어요. 근데 거기에 잠기는 부분은 안 죽어. 거기에
활을 맞아도 안 죽고 불사신이 되는데 물살이 너무 빨라가지고 발목을 잡아서 이렇게 당근 거야. 그러니까 그 아킬레스건은 어디죠? 발이야, 발. 그래서 그걸 아킬레스건이라고 해요. 그 가장 약한 부위. 근데 아킬레우스가 죽었어요. 나중에 이제 트로이 전쟁 해가지고 활에 아킬레스건에 맞아서 죽거든요. 그게 지하세계에 내려간 거야. 근데 그 지하세계의 왕이 아킬레우스예요. 근데 이제 오디세이우스는 죽은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 지하세계에 찾아가가지고 이제 막 아킬레우스를 찬양해.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고, 당신은 트로이 전쟁의 영웅이고, 당신은 이 지하세계의 왕이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서 아킬레우스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오디세우스여, 나를 비웃지 마시오. 내가 여기에서 왕일지언정 나는 지하세계에 있소이다. 당신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죽어서 지하세계에 있을 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킬레우스처럼 위대한 히어로는 아니어도 평민으로 살더라도 똥밭을 굴르더라도 살아있는 게 낫다 그 말이에요. 삶을 예찬하는 거예요. 삶을 살아있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최소한 병들었어도, 가난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최소한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다는 얘기는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죠. 여러분, 아합을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 제가 몇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용기를 얻으세요. 첫 번째 뭐냐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이 절망에 빠져있는 엘리야를 위로하세요. 먹을 걸 주세요. 재우세요. 따뜻하게 하세요. 일어나 먹어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갈 길이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침상에 누울 때까지 우리는 가야 돼요. 살아야 되잖아요. 갈 길이 있어요. 자녀에게 남길 게 있어요. 그죠? 그 갈 길을 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재우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얻는 돈, 우리가 입을 옷, 우리가 잠자는 자리, 이거 다 우리가 하는 줄 알죠? 아니에요. 그곳이 단칸방이어도, 그것이 겨우겨우 한 달 벌어 내는 렌트하는 집이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시면 거기서도 못 자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린 그걸 믿어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든 천사를 보내서든, 지금 현대판 까마귀, 현대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따뜻하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적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거를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세요. 비록 만족스럽지 못하고, 비록 왜 이렇게 나는 돈이 없나,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고요, 두 번째 뭐냐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대화를 거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 그냥 앉아있는 것 같으세요? No,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믿어요. 지금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부족하고 또 저의 어떤 표현으로 심지어는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혹은 제 설교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오늘 하나님이 여기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 시키는 거예요. 야, 나랑 얘기 좀 하자. 네 생각이 옳은가? 내 생각이 옳은가?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너에 대한,
세상에 대한, 나에 대한 생각이 네 생각이 옳은가, 내가 말해준 내 생각이 옳은가, 한번 나랑 얘기 좀 해보자.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너희들도 네 생각을 얘기해봐. 그럼 얘기하세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도 얘기하세요. 말하세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너무 이게 원망스러운데요. 왜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하세요?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 다물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 얘기하는 게 더 좋습니다.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을 거시는 거잖아요. 지금 리스폰스를 하세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여러분, 그래야 우울증이 해결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루만져져요.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꼭 드리고 싶은 마지막 결론이 이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엘리야에게 어떤 게 보여지냐면 강한 바람, 지진, 불 이런 게 막 나타나요. 기적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거기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근데 그 불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기적적인 거 좋아하죠? 막 불이 임하고 막 눈에 보이는 거, 막 꿈에서 보는 거, 막 음성이 들리는 거, 음성은 여기 나오니까 막 눈으로 보는 거 막 기적 좋아하는데 아니요. 그 기적들이 기적과 같은 현상들이 다 지나가고 엘리야가 이 우울에서 벗어나는 엘리야가 회복되는 지점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해결책입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혹시? 하나님이 얘들아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은 통상 그렇게 안 하셔요. 그냥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시죠. 우리의 생각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생각들을, 어떤 느낌들을, 어떤 말씀들을 혹은 기적적으로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도 있죠. 하나님 마음이죠. 여러분들에게 맞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우울해지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죽고 싶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는 내 삶을 이제 그만 살고 싶다라는 그 어떤 절망감이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회복의 길은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상황을 하나님이 제일 잘 알아요. 왜? 여러분들을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들도 모르는 여러분들의 과거에 어떤 부정적인 인식들이 어떤 환경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우울증적인 심통을 가져다 줬는지 어떤 마음의 병이 들게 했는지 그 원인, 그 과정 하나님이 다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여러분들을 더 잘 아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만이 지금 여러분들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제게 그냥 다 내려놓고 다 까놓고 다 제로베이스 해버리고 과거가 어땠든 지금이 어떻든 일단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제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제게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려주세요. 우리 데니는 지금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하나님, 사인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좀 다 좀 내려놔봐요.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을 좀 혼자 지고 있지 말고 좀 내려놓으시라고. 그리고 깊은 밤에 이른 새벽에 어디죠? 클로젯에 들어가든지 여기 교회 열쇠 달라 그러면 줄 테니까 열쇠 갖고 교회 오든지 여기 마음대로 쓰셔도 돼요. 와가지고 하나님하고 담판을 좀 하세요.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았어요.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제가 왜 이렇게 힘든지 어려운지 죽고 싶은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원하는 건 이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 제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여셔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거예요. 뭔가를 해야 돼. You gotta do something to listen to God's word to recover your depression. 하나님이 조용하고 부드럽게 다가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슴 벅찬 거를 엘리야에게 마지막으로 알려주셨는데, 야 엘리야야, 너 혼자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너와 함께 할 거다. 나를 경외하는 자 7,000명이 너에게 있어. 제가 이걸 읽으면서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야 박목사, 힘을 내라. 너한테 너와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는 팀처지 성도들이 있다. 네. 저는 여기 계신 한 명이 1,000명이에요. 몇 명이야 지금? 10,000명도 넘어. 저는 진짜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야, 너의 동역자 엘리사가 있어. 우리 지금 EM 패스터 필요해요. 진짜 엘리사 같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정말 위해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이런 동역자 하나님이 있어. 그런 동역자 있어. 여러분, 저는 우리 팀처치가 정말 세이프 존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이프 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런 묵상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하고 우리 목사들의 관계가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밤에 잠이 안 와. 우울해서, 힘들어서, 걱정이 돼서, 너무 아파서. 근데 새벽 2시네? 근데 저나 박 목사님이나 우리 두 사모님께 전화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전화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사모님, 저희 집에 좀 와주세요. 제가 잠을 못 자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저를 좀 재워주세요. 천사처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그를 재워주시고 따뜻하게 하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위로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그런 존재가 되면 참 좋겠어요. 그럼 1,000명, 2,000명 목회하는 목사들이, 저도 큰 교회 있어봤지만 그거 가능할까요? 제가 제 지금 상황을 자위하거나 큰 교회 목회하는 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성도들하고. 그래서 우리 교제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꼭 목사뿐이어야 될까요? 아니요. 내 친구 민지 집사님, 주영아, 주영아래, 주영자매, 나 좀 도와줘. 나 좀 와서 도와줘. 집사님, 제가 먹을 게 없어요. 서로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 이런 게 좀 필요해요. 저 이런 도움이 좀 필요해요. 저 이런 기도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팀처치 안에서 보호를 받고, 공급을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치료가 되고, 이런 정말 파워풀한 공동체가 되면 그게 그게 사실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지만, Danny, you have 7,000 helpers in your business. 여러분, 우리에게 7,000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함께 동역할 엘리사와 같은
능력 있는 종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보시기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부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반응하실 때 깊은 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여러분들의 고통을 토해놓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깨뜨려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될 때 우울증도 물러가고 절망도 물러가고 슬픔과 눈물도 물러가게 하셔서 오늘 찬양한 것처럼 정말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삶 속에 깃들게 하실 줄 믿습니다.